혹시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부모님의 부모됨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아닐 것이다. 네. 저도 한번 이제 부모님이 정말 내 부모님이 맞나 한번 이렇게 의심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모님을 아무리 봐도 저에게 부모님이랑 닮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할래야 의심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이분들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 딸을 보면서 얘가 정말 내 아이가 맞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는 모습을 보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제 딸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하고 또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는 시험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과 또 이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3절과 6절에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3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가지 시험인데요. 두 시험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 3장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봐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시험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네가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아멘. 네, 승리하신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네, 있으신 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자, 비슷한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네,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을까요?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없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단순히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데서 그 시험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끝에 구석에 앉은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교회는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 1000억을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쪽 구석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한 번 다닌 적 없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몸에 아픈 데가 많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건강하기 원하고 부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능력들도 경험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없을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면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줍니다. 나에게 왜 물질이 없을까? 나에게 왜 건강이 없을까? 내 인생에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것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심들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능력과 신비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정으로 증명해 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이후 그때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역시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는가?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사탄의 시험으로 여기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왕의 모습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신 방법은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또다시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이어져서 41절부터 4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54절 이 죽음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들은 어떤 성공이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 그런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또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부유함이나 이 세상에서의 건강이나 세상의 높은 지위는 아니신가요?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길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려두고 또 세상 오지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더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 아니셨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진심으로 고백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직장이 잘 되고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곳 가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조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네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환경이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건강이 이제 회복되었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원했던 거 기도했던 것들이 막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참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막 기도했지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고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고 실패가 계속되고 자녀들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한 고백이 제 마음속에는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막 잘 되고 막 좋은 집 들어가고 이런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 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언제 저런 좋은 거 한번 좀 누려보나. 부러움이 있어요. 참 부럽다. 잘 돼서 너무 좋겠다. 자녀들도 너무 원하는 대로 되고 집도 저렇게 넓은 집 살고 그런 거 막 부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안에 저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셨으면 저런 고백들,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울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고난과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